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초막절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설왕설래가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실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율법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짜라는 거죠. 안식일을 위반한다. 그 조건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샬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율법을 지금 이상하게 조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동번역으로 25절, 27절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유대인들이 죽으려고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저렇게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면 혹시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것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였다.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이나 기적을 보면 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리고 거침없이 이 성전을 개혁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질타하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도전에 대하여 분명히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 뭔가 반응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냐. 분명히 메시아로서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뭔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뭔가의 반응을 내놓아야만 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뭔가 이 세력이 뒤집힐 것 같은 위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쪽에서는 예수가 죽거나 자기네가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지경까지 지금 수위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은 뭐냐 하면 원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갈릴리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던 이야기 가운데 에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가 왕으로 호련히 나타나서 각 나라의 왕들을 다 복속시키고 정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뛰어난 탁월한 리더 왕의 모습이 아닌 이 목수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도시의 출신 이 촌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성전을 개혁하는 거 모두 다 메시아의 행동 같지만 그렇다고 분명하게 메시아로 따르기에는 뭔가 애매모호하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 정권과 헤롯 일당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다나엘에게도 인자가 그 인자 위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결국 성전이 되신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은 성전이 되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이 피조물 망가진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 새로운 창조를 이룰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달으며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그 남은 자들을 내가 부르는 일을 내가 맡았노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메시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 하지만 너희는 모른다. 내가 갈릴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의 뜻과 큰 일을 내가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조되었던 피조물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든 자신만은 괜찮게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그 질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큰 계획을 예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큰 일을 지금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유대인들만 모르는 것일까?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안전이 보장받고 내 미래가 확보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교회를 다녀도 아무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모른다. 너희가 성전에 11조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성전을 다닌다 할지라도 너희는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의 뜻을 몰라.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의 큰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우리가 단순히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32절, 34절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린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영과 진리에 깨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것은 속속들이 그것을 안다라고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바로 안다, 친밀해진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너무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느껴지기에 더 이상 내가 내 안정과 내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 전력 질주할 필요가 없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에게 우상을 가지고 가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월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싸움을 살 필요도 없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의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에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여전히 죄의 종이고 걱정의 종이고 어떤 우상의 종인 거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가면과 우상을 잡기 위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거고 이 성공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거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을 보장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몸과 마음과 뜻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얻은 다음에 나는 평안해질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 가짜 믿음. 진리를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너희가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르면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의 복된 것을 몰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겪은 일이에요. 안식일에 앞집 아주머니가 불렀대요. 가보니까 유대인이죠. 부학으로 인도하고는 이 말로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냉장고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열릴 때마다 불이 켜지고 꺼지는 버튼을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를 주면서 그 버튼을 아예 가려달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를 열 때마다 냉장고 등이 켜지면 안식일에 불을 켜는 일이 되는 거죠. 안식에 불을 켜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게 그것을 가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별의별 법들이 다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감시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뭐죠? "너희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길을 막고 있다.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목수 출신이다. 갈릴리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메시아상과 다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 자신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들이다. 그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일리 와봐. 내가 말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걸 가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야." 가짜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많죠. 이단들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 길로 가면 구원이 있어. 자 일리 와봐." 그 이단들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단들도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를 소유하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워도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가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인생을 성공하는 길을 알아. 하나님께 이쁨 받는 길을 알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너희는 복 받을 거고 너희의 가정은 대대로 재산이 많을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해결사로 어떻게 사용하고 고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 종교 노름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삶이 복된 것인데 아버지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들, 지금도 이단들 어느 교회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33절부터 34절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또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하시죠.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느끼는 그 친밀함을 저들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하기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헬라인 있는 데 갈 건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로마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 집단에 가서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건가?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려고 저렇게 애쓰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걸 경험하는 게 이 자유를 얻는 삶이고 그게 샬롬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쁨 받아 이 땅에서의 복을 얻고 잘 될까 거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쓰레기 같은 마음이고 더러운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배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해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은혜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보내사.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신다. 나를 보내셨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사 다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그걸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가셨고, 외로움에 지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에게 굳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그 앞에 서셨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베데스다 앞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 서셨고, 우리 앞에도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사순절, 그분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사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내게 복된 삶을 보장받을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숨결과 나의 탄식과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이나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길과 그 생수를 허락하사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